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네, 제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큰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승리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 직전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뭘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믿음을 얻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교리들을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다 알아서 해주시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행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은 총 주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들 믿음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몸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살도록 해라. 1절과 2절을 그렇게 아주 주제를 딱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세부적인 세칙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부활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그 승리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 첫 절이 3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할 때 그 기대와는 사뭇 다른 말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거창하거나 화려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고민할 때 떠올리는 쉬운 단어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인갑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 여러 지체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그런데 손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손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그렇게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주는 만큼만 해. 뭐 더 하지 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주는 대로 그대로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만 아니거든요.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신 그대로만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쉽지 않아요.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그 마땅히 생각할 만큼의 생각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기준이 참 모호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은 둘째예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고 또 둘째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냥 거기서 잘 기다리고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잘 얌전히 있으면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욕심을 좀 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굳이 형의 장자권까지 그렇게 뺏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됐지. 또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보면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뭔가 이건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건 분명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래가지고 받을 복을 못 받고 벌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2달란트만 받는 줄 알고 그냥 2달란트만 받고 감사합니다. 더 받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5달란트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2달란트만 갖고 지금 일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볕단이 별이 달이 그건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게 분명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면 그 꿈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집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그림상. 근데 요셉은 그 죄인의 자리,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죄인으로까지 전락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박차고 도전하고 나가야 될지 이 자리를 헤쳐나가야 될지 아니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가 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냥 나를 쏙 올려주시면 그때 올라가는 거고 안 올려주시면 그냥 거기 있는 거고 그래도 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믿음만 지키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 된다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안다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른다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분의 삶이 이 말씀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 누구냐면 찰스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카네기 철공회사의 2번째 사장입니다. 카네기는 아시죠?
강철 왕 카네기. 그 카네기가 이제 자기 후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후계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네기는 원래 인재를 등용하고 사람을 찾는 데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카네기가 이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자네가 이제부터 이 회사의 사장이네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 쉬브라는 사람 본인조차도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때 카네기의 비서였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그 회사에 정원 청소부 임시직으로 시작했던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임시직으로 정원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휴일도 없이 365일 늘 와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왜 그러냐? 약간 조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더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취직한 건 정원 청소를 위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원 청소를 하다가 보면 공장 문이 열려 있으면 공장 문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다 안까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안 띄겠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국 정규직 직공이 된 거예요. 철을 만드는 직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공의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이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철에 대하여 진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네기가 하루는 여기만 있기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옮겨서 전반적인 행정과 공장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철을 잘 만들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그 자리는 저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을 만드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는 행정직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카네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바로 비서로 썼다는 겁니다. 이분은 절대로 카네기보다 먼저 퇴근한 적이 없답니다. 카네기도 원래 일 중독자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늦게까지 일하고 나와도 꼭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에 펜과 노트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카네기가 얘기하는 거, 카네기 행동들을 적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카네기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카네기가 이 사람에게 사장제를 주면서 그 사람 굉장히 자기도 놀라고 불안해하니까 자네의 그 성실함과 근면함의 바탕 위에 이 회사는 성장할 거라고 믿네. 이 회사를 성장하는 데는 학력의 문제가 아니지. 중요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정신과 중심이 중요한데 자네는 그걸 다 가지고 있네. 만약 자네에게 지식과 충고가 필요하면 박사나 석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넘어선 성실과 근면. 어떻게 보면 딱 3절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얘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안주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 일들을 도전해 나갔을 때 그는 그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들을 더 넓혀 나갈 수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이 말씀의 가장 모델이 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들을 갖지 않으셨어요.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될 사람, 나는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넘어서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그냥 죽고 끝나고 빨리 갈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모습, 바로 이 3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3절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의 단어로 떠올리자면
그건 교만이나 겸손이나 성실이나 근면을 뛰어넘어서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충성. 바로 이 3절의 모습은 충성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지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갇히는 것이 아닌,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 주인을 위한 마음과 생각들, 그게 3절에서 얘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의 가장 표변되는 시작의 모습, 그게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성이. 그는 1달란트를 받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많이 잘하고 주인에게 덕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안위, 자기 앞으로 미래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자칫하다가 손해보면 이거 나중에 주인한테 낭패가 나겠구나. 그러니 그냥 묻어버리자. 그의 그러한 생각들,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각들은 결국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칭찬을 받습니까? 착하고 돈을 많이 챙겼다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삶의 모습, 삶의 중심, 그건 충성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충성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지나는 일을 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을 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의 욕심 때문에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왜? 그의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으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믿음을 향한 열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복지부동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국 그렇게 해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건 요셉이 가만히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충성한 거예요. 충성했는데 그가 꿈에 충성한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내가 거기서 절 받아야 되는데, 절 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꿈을 쫓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 그 중심을 살아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충성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타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분수에 맞게 알아서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몸의 지체로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고 발이면 손은 손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손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발도 해보고 싶고 머리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그 일을 최대한 충성되게 잘하고 분수에 맞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은 지루하거나 작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충성할 때 이건 그냥 손이 아니라 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향할 때 이건 하찮을 것 없는 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럴 때 뭐 높고 낮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마음들이 충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으로 뒤에도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항상 힘써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항상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다양한 일들을요, 그 다양한 이 각각의 일들로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는 얘기네. 결국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해놓고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건 뭐 다 잘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충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녹봉을 받고 내가 앞으로 받을 대가에 대하여 일을 한 거라면 한 만큼 받은 만큼만 하겠죠. 그러나 이 쉬브라는 분처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한 마음, 사장을 내가 잘 보필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으니까. 이 일들을 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일들은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 그러면 요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 충성 이거 별로. 뭔가 매이는 것 같고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짜고짜 은혜 다 주시고 나서는 충성해라. 뭔가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 그런 느낌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시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그 슈브란 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인생의 어떤 표어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표현은 카네기처럼 생각하고 카네기처럼 사는 것이다.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었다.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충복, 완전 오른손 처럼 사는 삶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슈브란 분이 얘기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처럼. 카네기가 이 사람을 높이 생각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퇴근을 해도 더 있었다는 거죠. 왜? 사장이 빈 그 자리에 내가 사장처럼 이 회사를 위해서 있기를. 그런 마음을 있었다는 거죠. 카네기가 그냥 자기 일들만 잘 처리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엔 정말로 회사를 생각하고 그 회사를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얘기죠.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분이 닮았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충성을 요구하시느냐? 2절 말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그 방향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2절에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삶은 제물로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성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야 될 거는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셔야 된다. 충성했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충성이 다가 아니에요.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이 3절에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손으로 사는데 손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살지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살 때 주인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근데 많이 나누고 베풀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많이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유가, 명분이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생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러시면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큰 기쁨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짐으로 다가오고 이해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승리를 승리되게, 그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우리에게 짊어지는 의무나 짐 그 이상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실까? 그래도 내가 뭐 잘한 게 한두 가지는 있지 않았을까? 고민해봤습니다. 뭘 잘해서 내가 상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니까. 생각해봐도 별게 없네.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교회 전기불을 잘 껐어요, 제가. 하여튼 불 끄는 데 은사가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 맨날 아버지가 불을 꺼요. 왜?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교회를 아끼고 헌금을 절약하고 모든 게 쓸데없이 켜져 있는 것들을 못 견디고 그걸 다 끄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을 닮아서 전도사라거나 다른 교회 갔을 때 저는 전기불 할 때 열심히 껐어요. 사람 없으면 뭐 켜져 있으면 지나가고 다시 되돌아가서 끄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남의 교회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난 여기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내 교회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처럼 다녔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셨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껐을 때 그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더 교회에 대한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불이 꺼지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도요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냥 다 내일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내일인데. 내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요즘도 저녁마다 퇴근 후에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는 편이거든요. 부목사님 방들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 더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불을 꺼야 되는데 할렐루야. 대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많은 믿음의 분들 다 위대하고 다 소문난 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받지 못했던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아닌 분들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작고 빛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충성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을 때 작은 일일지라도 그분은 스스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 기쁨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그게 아주 큰 일을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는 겁니다. 주인처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돼요.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교회에 불을 끄십시오.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끄면 안 되고요. 사람이 없어요. 불을 끄십시오. 그리고 휴지를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우십시오. 휴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 남의 집일 때 그렇습니다. 내 집은 어차피 내가 치워야 될 거기 때문에 꼭 줍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휴지 하나 지울 때 여러분들은 이 교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작은 불 하나 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맞이하고 인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짐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복임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손님으로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녕 알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입니다. 내일 남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 되게,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승리 되게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함으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충성을 함으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들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내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통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통하여 내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승리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